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희한하죠. 기도하면 죽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꿈가사랑의 성도들은 지금 저와 지금 9년째 함께 신앙생활을 산다는 제 얼굴만 봐도 제 얼굴은 안 보이고 제 이마에 기도.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설교를 인속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하라고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지 말라면 할 것 같았어.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꿈과 사랑의 교회라는 신앙의 배를 타고 제가 현장에 있는 순간까지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몸에 배서 앞으로 이 꿈과 사랑의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 때문에 죽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면 죽는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시대적 배경은 BC 538년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1차, 2차, 3차 침략에 의해서 첫째 침략을 해서 첫 번째 포로가 BC 605년에 갑니다. 그래서 605년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드노고 여러 사람이 잡혀갈 때 그 유능한 인재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래서 오늘 538년과 605년 첫 번째 포로 잡았는데 시간적으로는 무려 67년의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나이 그가 90세가 돼요. 아무리 못 잡아도. 그런데 이 앞에 한 500년, 4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70세까지 살았거든요. 이 당시에 90세 정도 나이라면 굉장히 오래 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소년 때, 그러니까 성경 1장에 보면 소년 때 왔다고 그랬으니까 아무리 줄 잡아도 20세가 될까만 그때 이제 포로 잡혀와가지고 67년의 세월이 되니까 약 87년, 90세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오늘 보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 사망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605년에 붙잡혀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위에서 차출돼가지고 왕궁에서 길려지는데 왕궁에 들어갔더니 왕이 산의 진미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힌 주제에 얼마나 황공합니까? 근데 가만히 봤더니 그 내용이 이 산의 진미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가지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모든 사상을 완전히 그 바벨론 왕국의 사상으로 바꾸려는 것을 이 다니엘이 알은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말하기를 내가 이거 먹지 않겠다. 그 이유는 내가 이걸 먹음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음으로 신앙이 어떻게 된다? 신앙이 잘못된다는 걸 알아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육체적인 더러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뜻을 정하여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는 환관장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한가위에 은혜를 입혀서 열흘 동안을 채식 먹는 우리하고 그 다음에 궁중의 산에 짐을 먹은 이 바벨론 소년과 비교해서 누구 얼굴이 더 나냐 따라서 내가 결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걸 받아줍니다. 환관장이 두려워하면서 이거 하면 내가 목이 달아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니까 그걸 받아도 그 일을 내가 결국은 이 다니엘이 승리하는데 그 시간에 조금 지나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인다 그랬어요. 이게 다니엘이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찾아가가지고 지금 큰 위기가 왔다. 이걸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자. 기도하고 난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꿈을 해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건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BC 602년에 바로 그가 총리가 돼요. 관원을 다스리는 총리. 그러니까 파격적으로 그런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 세월이 무려 얼마?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총리가 3명이고 도지사들 5명, 그게 최고의 책임자가 바로 다니엘인데 왕보다 권세가 더 많아요. 그런 자리에 세월을 몇 년 보냈다? 64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 다니엘이 정적들이 많았어요. 자, 다니엘이 이 67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벨론 나라가 침공해가지고 신흥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포로로 데려왔는데 메데 바사가 중환인 539년에 일어나가지고 그 바벨론을 물리쳐버리고 지금 오늘 본문은 메데의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 있는데
국가가 바뀌었고 왕은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실질적 상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왕 외에 올라오는 최고의 높은 자리에 실권을 다 쥐고 있으니까 주변에 정적들이 생긴 겁니다. 저는 도저히 보기 싫어가지고 없애버리자. 그런데 앞에 6장 앞에 보면은 아무리 쳐다봐도 도덕적으로 뭐 흠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도 없고 그릇됨도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떤가 봤더니 하나님의 율법에도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알았는가 하면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다리오 왕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택하면 틀림없이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하자.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걸 알고도 다니엘이 기도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위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기가 지금 기도하면 죽는다, 이 사실을 알았어요. 기도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그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인인데 기도 안 합니까? 기도를 대충 합니까? 기도하면 죽을 것 같아서? 그렇지 않은 내용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은 죽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포기를 하지 않아요. 내가 죽더라도 기도는 하겠다는 거죠. 다니엘이 67년 동안 이 바벨론 포로 땅에 와서 4년 후에 총내가 되고 지금까지 90의 나이가 가까우도록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객관적인 모습은 뭐냐? 그는 하루에 3번씩 꼭 하나님을 향하여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 그가 어느 날 기도를 해본 게 아니에요. 아마 믿음이 좋은 배경을 갖고 있는 믿음이 신실한 부모 밑에 자라는 것 같아. 그가 첫 번째 기회가 다가왔을 때도 친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줄 믿습니까?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방심하지 마십시오. 이 꿈과 사랑의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게 될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거의 저는 다 그렇지만 믿고 구한 것을 응답을 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우리 전 성도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언젠가 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붙잡혀 나오지 마시고 자원할 수 있기를 주님이 완전 소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사시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지금보다 더 멋진 그리스도의 삶을 살려면 이 땅과 민족과 열방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요. 믿습니까? 그게 성경이라고요. 세상 속에 영향력을 미쳤던 하나님의 위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삶의 특징이 모였으며 그 사람들이 믿음을 그 삶 속에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라고요. 이 다니엘이 자기가 오늘 이 전에 하던 대로 지금까지 평생 해온 이 기도의 삶을 이거 왜 이렇게 그건 알고 있어요. 이 바로 자기의 정적들이 딱 타켓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왕 외에 다른 신의 사람에 구하는 사람, 기도가 딱 나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30일 그 일하면 그를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다니엘 이거 누가 만든지를 알아요. 아마 결과는 자기가 그 사자굴에 건진받을지 아닌지 그건 알지 확실히 못하겠어요.
근데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잡고 살아온.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번 여름철에 2가지 책을 내놨습니다. 거침없이 기도하라. E.M. 바운저의 정말 기도 중에 탁월한 영성을 E.M. 바운저의 거침없이 기도하라. 그 내용을 이제 이미 사서 읽은 사람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기도는 믿음을 생생하게 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왜 능치 못하면 안 되느냐? 마가복음 11장에 뭡니까?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 저바다에 온다 그걸 내놓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살짝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대. 그러나 이 사람들이 왜 이 일을 만들었고 자기를 굴복시키는 줄 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2가지 요청 앞에서 왕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이 사람들은 다니엘을 택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걸 문제를 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반드시 믿음을 선택한다는 이런 인정받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유익에 유불리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존재가 면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경우도 옳은 길이면 하나님 올 때면 그 길을 간다. 그래서 이 사람 틀림없이 요거 들고 나오면은 넘어져서 우리가 저를 영원히 처치해 볼 수 있다 하고 나는데 그걸 알면서도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기도하면 죽는다 알면서도 그가 기도의 자리에 하루에 쉐무시 하는 그 모습으로 올라갔던 그 이유. 그래서 뭐라고 11절 보십시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냐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왜 다니엘이 이렇게 됐냐 말이야.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야. 뻔했는데, 그런데 지금 64년 동안을 총리로 해왔고 90년의 세월을 살고 있는데 인생이 어떻게 하면 노하우를 다 갖고 있어요.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잠시 내가 30일 동안은 이들이 안 보는 데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겠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던 대로 그들이 보든지 안 해보든지 그는 여전히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간적인 이익을 지키려고 믿음을 얼마나 많이 감춘 적은 없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산 적은 없습니까? 다니엘은 이것 때문에 죽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상황 앞에서 다니엘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타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보인 데 가서 30일 넘어가면 되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첫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 손에, 죽어도 주님 손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1장 8절 뜻을 정했다는 그 이유도 이게 무엇인가 하면은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절을 봐요. 곧 그 통치 5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으니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만에 그치라 하신 것이다. 아멘. 다니엘이 그 땅에 들어와서 왕의 산의 지미를 먹으면서 세상 쾌락을 누리음에 불구하고 그가 거절했던 이유가 뭡니까? 605년에 포로에 붙잡혀 오기 전에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너희들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붙잡혔는데 반드시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 이게 약 67년이 지난 후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되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다니엘이 70년 다 차갈 때 가만히 이 백성이, 남아있는 백성이 보니까 신앙적으로 너무 나태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복하면서, 왜? 책을 통해 보니까 70년이 다 가까운 거예요. 그렇다면 끊임없이 다니엘이 뭐 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요지부동하면서 절대적인 신뢰가 됐다. 오늘 우리 신앙이
경고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신앙, 죽음을 초월한 신앙이 뭡니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사람은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다 어떻게 해서요? 부활신앙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쳐준 그 이유도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고서 믿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까? 그 부활신앙이 나를 담대하게 한다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만든다고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죽음을 이긴 이 부활신앙, 그 신앙이 여러분 예수님 보았습니까? 예수님 죽으신 거 보셨어요? 부활한 거 보셨어요? 뭘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그는 반드시 70년은 다시 오를 거다. 이 망하는 나라의 문 앞에, 그 망하는 나라의 권세 앞에 굴복할 수 없어서 죽어도 좋다고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이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70년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이 확고부도한 신앙이, 이 절대적인 믿음이 죽음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얼마나 읽으세요? 이 시간 이후로 집에 성경 정말 읽으세요. 왜 오늘 한국교회에 신천지 하나님의 수많은 이단들이 도는 거야? 전부 다 말씀 가지고 도는, 말씀을 전부 지게 맞춘, 그게 왜 다 넘어갑니까? 왜 우리 신앙이 흔들립니까?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통일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뭐 건강 이야기 하면서 가면 성경 공부 가르친다는데, 교회 바깥에서 성경 공부하면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360일 성경 공부 문이 달려서 언제든지 공부하시고 오십시오. 지금도 꽉 찬 계속 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취약해서 신앙의 지조를 다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 대부분 다 새신자지만 그러나 중도의 교회 다니다가 약해온 사람들 제가 다 체크해보면 말씀이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은, 그리고 70년에 가까울 때 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에요. 죽는 줄 알면서도 그가 이전에 했던 그때를 했던 것은, 이 나라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고 70년 후에 돌아갈 것이다. 내가 얼마나 인생 길이를 살지는 얼마나 알 수 없지만,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의 약 돌아가는 3년 좀 남았는데, 만약에 중간에 그가 타협했다면 그 역사 속에 영원히 오명으로 남게 될 거예요. 그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해서 바벨론의 다리오, 이때 메데바사입니다. 메데바사에 굴복한 사람은 나올 거예요. 그럼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담대한 신앙,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신앙, 그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이 시기가 BC 538년인데요. 그 뒤에 바로 뒤에 7장이 BC 55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연대기도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은 15년 전에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받는가 하면, 네 짐승의 환상을 보는데, 첫째는 사자를 봐요. 두 번째는 곰을 봐요. 세 번째는 표범 같은 거. 네 번째는 아주 강한 짐승인데, 이가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수는 아주 강력한 존재인데, 이 첫 번째 사자의 모양은 뭐냐면 어느 나라면 바벨론입니다. 두 번째 곰은 바로 메데파사예요. 페르시아, 지금 이제 나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15년 전에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헬라 제국, 다른 말은 그리스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강력하게 천리빨을 가졌던 이게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나라,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미 다니엘은 15년 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상 법에 굴복하지 않고, 그래 날 죽여라, 집어넣어라, 너희는 다 망한다. 세상에 굴하자던 신앙이 부활신앙에 죽어도 천국 간다는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두려울 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이 부활신앙이 아닌
종교인처럼 싸게 세상에 끌려다니고 전혀 유익 있지 못하는 것. 다니엘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죽어도 좋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부활신앙. 그래서 그가 이전에 하는 대로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지켰다는 사실. 이 모습 특별한 사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모세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특이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자꾸 겁을 내는데 나는 존재감이 떨어지는데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이런 권세는 하나님이 주실 줄은 믿습니다. 내 능력에 딸리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와 명체와 내가 갖고 있는 이차적인 자연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꽉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죽어도 산다는 부활신앙.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간,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려는 그 말씀의 근간 신앙.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왜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도 그 자리에 서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자기 신분을 알았습니다. 자기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다. 자, 보십시오. 우선 오늘 보면 16절을 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겨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그다음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퍼 소리 질러 다니엘을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이 다리오와 다니엘의 만남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만난 지 1,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1,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다리오가 누구의 신앙을 인정해요? 다니엘 신앙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섬기는, 너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을 가만히 봤더니, 이 다리오를 지켜봤더니 총리인데 가만히 봤더니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저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항상 섬기는. 여러분, 섬기면 누가 섬깁니까? 종이 섬겨, 주인이 섬겨요.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종 다윗, 다니엘아.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다니엘이 봐도 이 사람은 분명한 명확한 영적 신분을 갖고 있는데 그는 결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그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은, 다니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예수 믿지 않는 다니엘도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 뭡니까? 자꾸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나는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 너가 항상 섬기는,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세상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내가 주인인지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고. 왜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내 뜻이 주장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뜻이 주장될 때, 그건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다리오는 평가하기를 항상 성경, 네가 보니까 지금 내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자리에 서 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왜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어떻게까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신분은, 영적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땅의 삶은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소원합니다. 종은 절대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열세 서신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아. 그가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그도 괴로웠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나는 참 공고해.
세상 법하고 내 안에는 옛사람 법하고 하나님 법이 싸우는데 내가 정말 사망에 빠져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자꾸 주인 되려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그날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자꾸 주인, 거기서 너무너무 힘들어 죽을 것만 같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영적 심은 자녀이지만 이 땅의 삶은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겸손함 속에 우리 평생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한 고백. 그게 명확한 신분에서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1967년) 이집트와 이스라엘 6.1 전쟁이 붙었을 때, 그때 6.1 전쟁이라고 명명이 안 됩니까? 후에 6.1이 되는데 모세에 대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선포합니다. 우리는 신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서 신무기가 뭡니까? 혹시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눈이 이쪽 눈인가 눈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 되란 그가 말하기를 신무기는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 옳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누가 도움을 요청합니까? 주인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게 그들의 신무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맞습니까? 오늘 다니엘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항상 섬기는 종,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내 자아가 하나님 뜻 앞에 굴복되는 순간 그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답답합니까? 왜 힘듭니까?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왜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내 것이 안 됩니까? 그건 지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가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이유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었던 이유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에 불과하다. 오늘도 나를 부르면 나는 가야 하고 내 인생의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인 앞에 있다는 것. 이게 성경을 가만히 가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설마든 다 연약한,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할 때로 연약한 거예요. 얼마나 소심한지요. 그 뺏겨서 그것도 타작마당이 아니고 포도즙 사람들 그 숨어가지고 밀 타자고 있던 그 소심한 거. 큰 용사여. 그래, 제가 어떻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정말 참 불쌍한 사람같이 보여요. 아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그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그 인생을 서시고 40년 동안 외부의 공격을 막으면서 태평성을 이뤘던 것. 그러니까 성경에요, 정말 못난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아브라함 것도 얼마나 못났으면 아내를 2번씩이나 누이라고 속이면 자기 성공.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인간적인 객관적인 종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항상 섬기는 종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도전이 오다 두려워하지 않고 가게 돼 앞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다니엘의 모습 속에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다니엘의 믿음과 기도는 불가분의 관계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질 때 그 은혜가 임하는 곳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라는 곳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날도 와서 극동방송에 가서 소망의 기도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힌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를 못하고 울었어요. 생방송인데. 가족이 너무, 남편 6개월, 자기는 2개월 전에 또 암 수술하고, 경제도 너무 힘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구하면 그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 은혜의 조치를 받는 그 도구, 바로 믿음, 기도였으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작은 믿음이 커지고,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세금 내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해놓고 세금 거둔 적이 한 번도 없다.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세금 내라 그러면 기도하려는가? 너무 그냥 주셨으니까 그냥 안 하는가? 기도는 천국 명령어고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면 기도에는 이런 요가 나올 수 없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기도로 적극적으로 삶을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9장 10장에도 가보면요, 70년이 다 차갈 때 이 백성의 꼬라지를 보니까 너무너무 한심한, 그래서 금시하면 회개하면 자복하면 민족의 죄를 자기 죄가 아니라고 끌어안아 버려요. 그리고 10장에 가보면 포로로 바벨론 포로 올라갔는데 수년이 지났는데 성전 건축하러 갔는데 성전 청하러 갔는데 그게 사마리아 있는 사람들에게서 막혀가지고 이게 지지부진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또 빨리 바벨론 떠나서 고향 떠나 가야 되는데 70년 살다 보니까 먹고 살만하고 이 세상에 안전한 그들 보면서 90세 된 할아버지가 그걸 놓고 21일을 금식을 한다고요. 새 1회를 기력이 쇠에 쓰러졌어요. 그때 미가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큰 은혜 받은 자여, 언제 큰 은혜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래서 들려주신 그 미가엘 천사 말하기를 네가 기도한 건 내가 다 들었다. 그 이후에 다시 성전 건축이 재건되고 계속해서 포로 올라가는데, 포로들이 이제 고향 땅으로 가는데 그 조치가 뭐였나요? 기도였습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무엇이 안 됩니까?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합니까? 오늘 말씀의 요지는 간단해요. 그렇습니다. 죽도록 기도하자, 죽어도 기도하자. 생명을 던지고 기도 자리에 있었던 것은 그가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상과 이론과 이념이 아니에요. 신학교 나고 신앙생활 하면 기도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문제는 하지 않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는 사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십시오. 늘 근근히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이 통영 땅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를 내릴 때, 하나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사람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니 구하면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머리에 막 스쳐가는데 이런 문제가 저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랬다, 구하면 된다고 그랬다, 목숨을 던져서라도 기도하면 되겠다, 이런 믿음이 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묶인 결박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승리 주신 간정이 나눠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 죽는다 아니에요. 사탄의 소리입니다. 기도하면 산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기도하면 산다. 이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